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신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4장까지는 22절, 22절, 66절, 22절로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답관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주 박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답관체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이 22절로 이루어진 구성을 깨지는 않았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여호와께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함으로 애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97년에 바빌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이후 주전 586년에 다시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이후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겨졌던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이송되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기근에 힘들어했고 또 여러 탄압으로 힘든 시기를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으면 당시 유대의 슬픈 현실을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듯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의미는 그냥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후반절 살펴보옵소서도 비슷한 어법으로 자신들이 받은 치욕을 갚아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바빌론에게 당한 치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해결해 주시고 그 받은 치욕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자신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들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유다 백성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잃었기 때문에 물도 사서 마셔야 했고 나무도 사서 땔감으로 사용하게 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겨움에 살려고 도망을 쳐도 그들이 우리 목 뒤로 바로 쫓아와서 우리가 탈진하고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5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된 것에는 선조들이 범죄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6절에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동맹을 맺음으로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싫어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화 되는 것을 경계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우려했던 것인데, 유대 민족이 그것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 민족은 주변 동맹을 맺은 나라들에게 오히려 지배를 받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동맹을 맺게 되었지만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죽기를 무릅써야 되었고, 굶주림으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유대각 성읍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시온에서 또 유다의 각 성읍에서 겁탈을 당했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붙들리고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손에 매달리다 라는 말은 그들이 지도자들이 매달리는 처지가 되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 고문을 받거나 혹은 사형받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절에 청년들은 맷돌을 쥐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일을 강제로 당하구나 하는 그런 그림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지우며 라는 의미는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다 죽어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을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를 히브리 언어로 직역하면 장로들은 성문으로부터 끊어졌고 선택받은 남자들, 장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남자들은 그들이 현악기 소리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원래 성문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흥겨움의 노래를 부르던 즐거움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즐거움, 여흥이 모두 끊긴 곳이 되고 말았다는 선지자의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라는 구절에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모든 가능한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주위의 민족들에게 화친을 청하고 양식을 얻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굶주려 죽느냐 살아남느냐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방법, 인간이 생각한 인간의 방법,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한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보고 또 해결하려 하는가? 아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집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님 내가 그 문제에 갇혀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조언들을 합니다.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봐라. 하지만 성경은 더 넓은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엽죽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탄식과 한탄 가운데는 그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패망한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슬프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폐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도하심만 보이고 소망이라고는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3장 40절에서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함을 알기에 5장 21절에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주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를 때에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할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만 바라봄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멕시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선교를 출발합니다. 선교를 위한 준비가 잘 마무리되어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또 팀원들이 선교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우크라이나에 임할 수 있도록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복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터전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되어 예수님이 또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40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40년 출발을 했습니다. 레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셋, 약속의 말씀을 주시하고 고, 자신을 성결케 하는 온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V24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과정 또 시청의 허가 과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치료 가운데 또 육체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